이렇게 마주보면서 말씀 나누는 시간이 참 반갑고 기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 있는 자와 같이 궁창에 있는 빛과 같이 빛나고 하늘에 빛나는 영원한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직전에 함께 불렀던 이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이 가사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옳은 길을 따라서 이 어쩌면 가장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빛나는 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아덴만 여명 작전이라고 아시는 분 계십니까? 2011년 1월 22일에 시행된 이 청해부대가 행한 작전인데요. 이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되었던 이 사모주얼리 호를 구출하기 위해 이 소말리아 그 인근에 있는 아덴만 이 해상에서 벌인 작전입니다. 이 작전은 총 5시간에 걸쳐서 시행되었고요. 선원 21명과 선박을 모두 안전하게 구출해낸 사건입니다. 이 당시 해적들에게 피랍되었을 때 근무 중이던 항해사가 그 사실을 곧바로 알렸습니다. 청해부대에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2010년 12월부터 이 청해부대에서 이것을 어떻게 구출해낼까 긴급히 회의를 해가지고 이 해군 구축함을 파견해가지고 이 사모 주얼리호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모 주얼리호에 타고 있던 선원들도 일부러 그 구출되기 위하여 그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조타기를 고장내고 운항 속도를 계속해서 낮춰나가는 그런 일들이 배 안에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1월 17일이 되자 이 사모주얼리에 가까이 접근한 이 구축함이 이제 작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순간 이제 선박 안에 있던 선원들의 이 목숨이 많이 위태로워지자 이제 잠시 작전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일단 중지하고 물러나가지고 기다리다가 이제 4일이 지난 1월 21일에 아덴만 여명 작전이라고 하면서 이 새벽에 2차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 안에 있던 사람들과 밖에서 이제 파견된 군인들이 함께 어떻게 보면 합작이죠. 안팎으로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모든 선원과 선박을 구출해내는데 이제 성공하게 됩니다. 이 작전 중에서 이 선장이었던 석혜균 선장님이 이 복부에 총상을 당하면서 관통상을 입었는데 다행히 아무도 사망자 없이 무사히 끝난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 속에서 딱 두 부류의 사람들만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해군 부대에 의해서 구출된 선원들과 또 죽거나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가게 된 해적들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딱 두 부류의 사람들만 나중에 갈리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이 12장 말씀 앞에서 이 11장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 왕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이는 먼 훗날 나중에 나타나게 될 이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마음대로 하는 왕이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냐면요, 안 가려요. 이 왕은 자기의 목적과 자기가 누리는 이 권세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 마음대로 하는 그 왕의 권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정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특히나 그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부터 보게 되면 그 백성들, 환난당했던 주의 백성들이 이 어두운 날이 지나고 새벽녘에 동트는 그 여명과 같이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을 억압하고 주의 백성을 박해하던 이 마음대로 하는 왕의 모습을 이 다니엘서 11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높이던 이 왕은 결국 죽게 됩니다. 너무나도 교만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마치 이제 신으로까지 신격한 이 마음대로 하는 왕은요,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왕에게 생명을 빼앗겼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보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악은 망하고 의는 승리한다는 이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본문 말씀처럼 이 육체적인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는 본문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생명을 잃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이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그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1절 말씀에서 더더욱 이 세상 끝날에 있을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의 끝날의 모습이 창조 이래로 이 같은 환난이 없을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에 없었던 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을 전해주도록 이 다니엘에게 보냈던 이 천사가 있는데 미가엘 천사입니다. 미가엘 천사를 환난의 때에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다 보내가지고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이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기 백성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분명 대답을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에서는 그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다니엘 10장 21절 말씀에서도 등장하는데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7장 10절 말씀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글, 심판의 책, 그리고 성경이 다른 곳에서는 이 생명의 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환난 속에서도 보호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환난이 지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과 수치를 당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영생이라는 말이 제대로 그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 이 다니엘서 12장이 유일합니다. 구약에서 그때는 주의 날을 상징하고 신약 성경에 가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며 바로 최후 심판의 날을 뜻합니다. 물론 성도들은 죽은 다음에 계속 잠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하나님의 품인 이 낙원으로 가게 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의 세계, 이 스올로 내려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육신은 결국 이 땅 가운데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말씀에 보게 되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마지막 날에 그 육신과 함께 다 깨어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던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단지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삶이 어떤 영원한 삶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간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죽음과 수치 가운데서 고통을 받게 되는 죽음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생명의 부활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부활한 후에도 영원한 고통과 죽음 가운데 거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 하나라고 뽑히는 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전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 영원히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이 지혜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말 그대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옳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어두운 날을 다 지나고 그 시간을 견뎌내고 빛나는 그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잠언과 전도서 말씀들을 보면 이것을 지혜이시라고 전합니다. 이 지혜이시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옳은 길로 나아가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지혜를 나눌 책임이 있습니다. 이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쓴 시가 무엇입니까? 잠언과 전도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왜 썼겠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자기 자녀들이 그 옳은 길을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나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솔로몬을 통해서 그 지혜의 시를 쓰도록 하신 이유는 오늘날 살아가는, 또 후대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옳은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지혜의 말씀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책임이 생깁니까? 무슨 책임이 생길까요? 이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지혜의 복음을 나눌 책임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이 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줘야 되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면 아버지의 집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지혜를 가지고서 나만 막 꿀단지 숨기듯이 막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가르치고 그 지혜를 행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워서 남주냐. 요즘 말과 지금 제가 드린 말씀으로 봤을 때 어떤 것 같습니까? 배워서 남 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기 강남 쪽에 가게 되면 배워서 남 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계세요. 흔히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스타 강사라고 부릅니다. 그 스타 강사에게 어찌 되었던 그 아래에서 뭔가 배우고 자녀들을 보내서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잘 되라고. 좀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이 세상 속에서 잘 헤쳐나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스타 강사들에게 찾아가서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배워서 남을 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음 들고 나아가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이 지혜를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성경대학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막 배워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배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하고 지키고 내 삶에 적용하고 지혜의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아직 안 배우고 듣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행해보자.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보자 라고 권면하고 이끌어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남을 구하는 사람들의 업적은 한철이 지나면 그런 인기가 아닙니다. 한철 지나서 없어지는 그런 인기가 아닙니다. 시대가 지나서 사그라드는 그런 연예인들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처럼 궁창에 있는 빛과 같이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되는 기억되는 일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해줍니다. 이게 뭡니까? 은밀하게 간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그냥 교회에만 꽁꽁 숨겨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얻으려고 빠르게 왕래할 것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날 시대 뭔가 시대상에 부합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앞서 살펴보았을 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지혜의 말을 전해야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다니엘에게 이 글을 잘 간수하고 이 글을 잘 봉함하라 라고 전했을까요? 이것은 그냥 비밀리에 붙여가지고 막 숨겨두고 나만 보고 막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8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말한 바 쥐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확실히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환상이 실현되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못 전해지지 않도록 그 진리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때묻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지키고 그 중심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가 이 복음의 가치를 진리의 말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잘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마치 말씀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비밀로 취급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서 남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은혜를 그 뜻을 같이 나누고 같이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이 신뢰할 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순수성, 이 하나님의 뜻이 오염되지 않도록 목숨을 걸며 지켜왔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이 구약 성경이 가장 잘 보존되었다고 볼 수 있죠. 수많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의 무게를 알았기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도록 필사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소리내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필사했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와 이름을 너무나도 거룩히 여겨가지고 이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올 때마다 제사장들이 온몸을 씻고 거룩한 마음과 몸으로 이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켜왔습니다. 이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다 보니까 감히 읽지도 못하고 쓰기만 했던 그 시절이 너무나도 길다 보니까 이 여호와라는 글자를 읽는 법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를 여호와로 읽어야 된다, 뭐 아도나이라고 읽어야 된다,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정확한 사실 한 가지는 아직까지도 그것을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을 너무나도 거룩하게 여기고 이 진리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는 그 무게가 많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막 이 책들도 엄청나게 뽑아내죠. 인쇄소에서도 뽑아내고 우리도 교회에서 아래 보면 이제 프린터에서 아주 글 같은 걸 종이에다 아주 쉽게 뽑아냅니다.
근데 옛날만 하더라도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지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 얇은 종이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피 성경 한 권만 보더라고요. 말 두 마리가 이끄는 마차에다가 다 실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는 참 복된 시대를 살고 있죠.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사서 읽을 수 있고요. 이 말씀을 풀이해주는 좋은 책들도 많이 있고요. 성경을 써내려갈 수 있는 필사책들도 예쁘게 정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이 작은 스마트폰 안에다가 말씀을 넣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해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설교들을 손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실제로 이 무게가 가벼워진 것만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의미가 가벼워진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이 실물로 옆에 있는 것이랑 스마트폰을 열어서 읽는 것이랑은 그 무게가 확실히 다릅니다. 핸드폰을 켜놓고 말씀을 본다고 하더라도 카톡 하나만 오더라도 어떡합니까? 그 메시지를 누르죠. 그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분명 나는 말씀을 켜놓고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묵상은 잠시 접어두고 메시지를 읽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말씀을 쉽게 볼 수 있게 된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그 무게가 쉬워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날까지 과학의 발달이 우리에게 많은 편리를 제공해 준 것은 확실합니다. 그 편리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도 손쉽게 보고 많은 설교들도 들을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음에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삶의 마지막 갈림길에 마지막으로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또 때로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죄를 범하고 쉽게 잘못된 길로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성경을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는 시대, 간편하게 언제나 어디서든 읽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청년부 출석 인원이 한 30명에서 33명 정도 나옵니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올해부터 이제 주기적으로 청년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뭘 물어보냐면 여러분들 일주일에 성경 말씀 얼마나 읽으십니까? 이 질문을 항상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좀 조용해져요. 좀 조용해져요. 갑자기 청년들이 졸던 청년들에게 깨가지고 갑자기 숙연해져요. 그래서 혹시 한 장 읽으시는 분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하면은 한 명 정도 이렇게 딱 손을 들어요. 그럼 조금 더 이 눈높이를 낮춰줘요. 그러면 한 절이라도 읽으시는 분 계십니까? 하면 한 두세 명 정도가 이렇게 손을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정기적으로 이런 걸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언제나 한번 청년이 와서 그럴 때 목사님 말씀에 뼈가 있는 줄 이제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몇몇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말씀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큐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큐티 모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큐티를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 방법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 방법을 좀 알려주고 지금 큐티 모임 톡방을 만들었는데 한 5명, 6명 정도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내용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글로 적었던 것들 사진으로 찍어서 올립니다. 저는 이제 한편으로 이제 교육자로서 그거 읽는 재미가 좀 있어요. 이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구나. 내가 보지 못했던 시각으로 이들은 이렇게 말씀을 보고 본인 삶 속에 적용해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감사한 모습들이 넘쳐나야 되는 시대임에도
그럼 어떻게 보면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넘쳐나야 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뒤에도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기갈, 말씀이 없는 시대의 모습은 성경에서도 숱하게 전해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시대상의 모습을 오늘날에도 잘 적용을 해서 너희들이 이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말하다라는 겁니다. 이 전염병은 히브리어로 데바르라고 하는데 이 말하다라는 것은 나바르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같은 단어에서 파생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하다라는 단어에는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경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성경 말씀을 같이 이렇게 놓고 읽어보면 무슨 의미로 완성이 되냐면요. 숱하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려고 보내신 일들이 숱하다라는 겁니다. 그 몇 년 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많은 고통을 알았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병 때문에 많은 삶 속에서 수많은 고통들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전염병이 온 세상을 휩쓸었다 이렇게만 볼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닥치자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이 교회의 건강성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적인 해석이라며 비웃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번에 개최되었던 파리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냥 올림픽 하나보다 금메달 몇 개 땄나 보다 우린 누가 출전하니 좀 뭘 금메달 딸까 이런 궁금증도 있겠지만 이 개막식과 폐막식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혹시 이 불편함을 좀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불편함을 느끼며 우리들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이 시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 교회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올림픽을 보면서 개막식과 폐막식을 보면서 불편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종교계에서 기독교 지도자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반기독교적인 모습이지 않냐라면서 프랑스를 향하여 이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음에도 명설교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 삶에 있어서 말씀은 더 메말라가고 영적인 민감성은 둔해지며 부드러운 마음보다는 굳은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력은 멀쩡하지만 들을 귀가 없어진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이 시대를 분간하고 있지는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식은 넘쳐나지만 지혜를 상실해버린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전해지고 있는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반드시 오는데 그 시절을 우리가 보낼 때 너무 어두운 날 같고 창세 이후로 이러한 환난이 없던 그런 날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든 시대적으로든 개인적인 삶으로든 우리에게는 계속되는 이 환난이 찾아옵니다. 가장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에 말씀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시절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는 이 시점에서 어제 이제 그 통계 데이터가 하나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의 수가 퍼센테이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그림도 보게 되면요. 매주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는 교인들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 자리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합니다. 네, 시대적으로 지금 물 들어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노져야 됩니다. 다른 때도 아니고요. 지금 저어야 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이 노를 지금 저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은혜가 부어졌을 때, 지금 나의 기도가 뭔가 응답 받았을 때 노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어야 합니다. 지금 노를 저어야지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노를 저어야지만 내가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다른 때가 아닙니다. 바로 내 생명이 붙어있는 지금 바로 이 지혜 있는 복음을 들고서 노를 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